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다들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잠이 많아서,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면 재앙의 때를 만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면 파국을 만나서 그때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경고를 듣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병기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할 것이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 바벨론의 내시가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 가운데 3대 선한 왕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기도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때를 놓쳐서 정말로 재난의 때를 만나서, 위기의 때를 만나서 그때 가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또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의 기자는 안타깝지만 민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나라를 잃고 전쟁 때 무수히 많이 죽고 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갈기갈기 찢겨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시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재난의 때를 만나고 위기의 때를 만나서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복의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은혜의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재난을 만나고 그런 재앙을 만나서 그때 가서 정말로 내가 이전에 기도할 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때에 기도하고, 그래서 재앙의 때를 넘어가고 재앙의 때를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꼭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모든 재앙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재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꼭 우리를 재앙의 때를 만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눈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들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대적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남은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5절과 36절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적군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에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이 또 나라와 민족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배우자가 누구냐,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일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신앙입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들이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거짓 신을 믿어도 자기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신앙만큼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지식이나 교리나 그렇게 알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만났어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삶이 안 바뀔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이 언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진짜로 주인이 되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는 돈이 왕이 되어 있고, 혹은 나의 어떤 야망이 왕이 되어 있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 부분에 우리가 대답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시 6.25의 참상을 알려주는 사진들을 보시면 수도 서울이요, 건물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그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 가는 것 우리는 사실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이사 한 번 하면 짐 정리를 한 달, 두 달 한다고 하잖아요. 이사 한 번만 해봐도. 여러분, 피난 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모든 재산 버려두고 보따리 하나 두 개 챙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피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난 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보따리 한 개 두 개 챙겨가지고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재산 뭐 다 내려놓고 그냥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무조건 정처 없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남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도처에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보따리 싸들고 거지같이 사는 피난민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도, 남한에 있는 성도들 안에도 경각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여러분,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다 파괴되었을 때, 나라가 정말로 엉망진창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힘은 여러분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었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고난의 때를 신앙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큼 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또 인도에서는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발병이 돼서 감염되면 48시간 내에 치사율이 75%라고 해요. 48시간 내에 치사율이 75%래요.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아무도 어떤 여러분 의학자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을 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여러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모일 수가, 우리가 스스로 안 모이려고 해도 상황과 환경 자체가 모일 수가 없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하게 믿는 상태로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삼키려고 8세기에 이미 유럽을 치고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서 이슬람 군대가 격퇴됨으로 유럽은 지켜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샤를마뉴 대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럽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유럽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유럽은 무신론 국가가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가보면 무신론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이슬람화 된 게 아니고 돈으로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영국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유럽의 나라들은 여러분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미 영국은 시장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들 많아요. 한 시장, 그냥 시장, 또 의원들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기독교 문화의 영향 아래 부모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기독교 매체 인터뷰에서 왜 세례를 취소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띤 얼굴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무신론으로 이슬람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들어온 이슬람은 내가 이곳을 이슬람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으로 이슬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무신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고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전에는 예의상으로라도 성경을 존중해 주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앙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재앙을 만나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민족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렇게 그와 같은 재앙의 때를 만나서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마저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혹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믿음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